오늘 말씀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인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한 주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여러분도 한 주간 빨리 지나가죠? 네, 바쁘게 지내왔습니다. 저도 한 주간이 빨리 오는 것이 엊그제 설교 준비를 한 것 같은데 또 설교 준비해야 되고 오늘 이렇게 2부를 마침으로 인해서 또 설교 준비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데 저희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요일만 되면 설렌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같이 공유되면 너무나 좋겠는데 아무리 바빠도 토요일만 되면 주일 예배를 기다려지고 또 말씀이 기다려지는 그런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속빈 강정, 앙코 없는 찐빵 뭐 그런 것으로 같이 좀 설명할 수 있겠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맛있게 보이고 또 멋있고 화려하게 아름답게 보이지만 실속이 없는 것을 말할 때 빛 좋은 게살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노력이나 정성에 비해서 잃어버린 것이 많고 남는 것이 별로 없을 때 비유해서 사용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게 애써서 노력하고 나름대로 정말 잘 가꾸었는데 그 결산이 빛 좋은 게살구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저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리마인드 하시고 확신했으면 좋겠는데 예수 없는 인생, 실속 없는 인생, 빛 좋은 게살구 인생이에요. 그가 아무리 잘 살아도, 그가 성공했다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 없으면 속빈 강정 인생이에요. 생명 없는 삶이면 결국은 그 결산이 빛 좋은 게살구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확신 있게 와닿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고 있는데 빛 좋은 게살구 인생으로 결산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믿는 자 가운데서도 이 빛 좋은 게살구 인생, 속빈 강정 인생처럼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자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있는데 실제 삶은 예수가 없는 삶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도 억울한 일입니다. 만약에 지난 한 주에 내가 예수 없는 삶처럼 살았다면 이 짧은 시간에 한번 돌아보면 좋겠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모든 것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관점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처럼
한 주간의 삶이 예수님이 기억이 전혀 안 났어요. 일이 잘 풀린 것도 뭐 있고 뭐 잘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바삐 한 주간 보냈어요. 예수님 생각하는 기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삶에 여러분이 주인되어 여러분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무엇을 보느냐 이것보다는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내 관점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느냐 이 차이인데요.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관점으로 자꾸 바라보면 이제 비교되죠. 그러면서 결국은 빛 좋은 개살구 헛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부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눈높이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공감할 수 있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말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소리에 난 너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내 의지로 이해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 눈높이로 내려와서 그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어요. 공감할 수 있어요. 내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상황을 제3자의 입장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판단력과 분별력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나 상식적인데 머리가 하얘져 가지고 전혀 어린애처럼 생각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거 큰일 났어요 하는데 빤히 보면 너무나 분명한 결정이 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요. 내 관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을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내 앞의 힘듦,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점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작은 빛이 비치듯이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속담 중에 쥐 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 이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내 관점으로 보면 암울합니다.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현실을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희망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의 해결점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돌아보아야 할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관점보다 내 관점으로 보고 내 관점으로 말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아내가 저한테 와가지고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보, 내가 오늘 너무 슬퍼서 빵을 샀어. 그래서 제가 제 반응이 이랬습니다. 뭔 소리야, 생뚱맞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슬픈데 왜 빵을 사? 그하고 무슨 상관이야? 뭐 또 어디서 주워 들어와가지고 또 뭐 적용하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이랬습니다. 제가 첫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금 후에 제가 조금 다시 생각을 했어요. 목사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 관점과 비슷한데 목사인 관점에서 생각하니까 만약에 어느 성도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슬퍼서 빵을 샀어요 이러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생뚱맞는 소리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이러면 그 성도는 그날 나갑니다. 네. 그런데 내가 목사로서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절대 그렇게 못하죠. 왜 상처 주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데 목사 같으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 말은 안 되지만은 무슨 슬픈 일이 있었지? 응? 집사님 무슨 슬픈 일이 있었어요? 슬픈 일과 이 집사님의 빵과 무슨 연관이 있겠구나. 무슨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 왜 슬펐지? 빵을 산 것은 무슨 사연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 쉬운 예로요. 우리가 아내가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를 잘못해서 앞차를 쿵 받았어요. 여보, 나 교통사고 났는데 앞차를 내가 받았어.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당연히 몸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어떻게 이래야 되는데 많이 해보셨구나. 야, 차 괜찮아? 그것도 보험료 올라가겠구만.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깨달은 것은 내 관점으로 툭 내뱉는 거하고 하나님 관점에서 말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구나. 작은 일에서라도 이 천지 차이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깨닫는 것은 평소에 내가 아내를 대할 때 내 관점에서 대하면 함부로 말을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 관점에서 조금이라도 대하면 내가 아내한테 어느 정도 좋은 말이 격려가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좀 두 가지인데 그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하고 눈높이로 내려오는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야. 눈높이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 수준으로 내려온 거예요. 겸손.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대속물로 드리려 하면 인자가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사모님 참 잘 만났습니다. 이런 말 좀 들어요. 근데 제 그때 들을 때마다 제 마음 속에는 아닌데 아내가 나를 잘 만났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러나 이 말은 아내가 나를 잘 만났다라는 내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결국은 아내가 너무 훌륭합니다. 참으로 훌륭합니다. 남편 별로구만. 이런 게 아니에요. 아내가 너무 훌륭합니다. 그러면 그 아내를 아내로 맞이한 그 남편은 더 훌륭한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예. 아멘 하신 분 한 분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역설적으로 들어와도 반대로 들어와도 그것을 역설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와이프 칭찬해주고 막 올려주고 이럴 때 남편은 빨리 인정하는 것이 성경적인 남편이에요. 그걸 제가 또 깨닫게 되고 그 결과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평안이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보는 관점, 하나님 관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보는 관점은 내 관점이에요. 이게 얼마나 결과가 다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바라보는가 보다는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일깨워 줍니다. 내가 평소에 상황과 사람을 하나님 관점에서 보았는지 아니면 내 관점에서 해석해 버렸는지 여러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내 관점,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 되어서 보는 눈이죠. 내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인데, 두 가지로 정리했는데 오늘 본문 통해서요. 첫 번째는 세상적인 여러 조건을 따진다는 겁니다. 내 관점은 세상적인 모든 것을 따진다는 거예요. 손해 안 보겠다는 겁니다. 10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서 눈을 들어 바라본즉, 원문의 뜻을 쭉 보니까 이것저것 세상 여러 조건을 따져서 보았다, 그런 뜻. 계산했다는 거예요. 계산해야지, 따져야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내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롯은 내 관점에서 요단 지역을 바라봤어요. 내 관점에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자기에게 먼저 선택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자. 자기가 보기에 너무도 화려하고 자기가 보기에 너무도 가치 있는 땅, 당연히 선택하는 겁니다. 당연히 선택해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은 풍족함의 상징이고 애굽 땅은 화려함의 상징이에요. 눈으로는 그렇게 보인 거지. 롯은 세상적인 여러 조건을 따지다 보니까 소돔 고모라 땅이 딱이야. 요단 동편이 딱이야. 요단 서편은 산밖에 없어. 별로 안 돼, 가치가. 그러니 바로 눈으로 보이는 것에 내 관점에서 선택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 있죠. 삼손. 사사 중에 유일하게 실패한 사사예요. 이 실패한 사사를 하나님이 왜 말하느냐면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더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한 것을 성경이 보여줄 때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가 왜 사사로서 실패했을까? 성경은 삼손의 실패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눈으로 보기에 하는 것은 내 관점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보면서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대로 행하였다. 사사기 14장 1절, 2절, 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딥나가 굉장히 화려한 동네인데 삼손이 딥나라는 지역에 내려갔다가 한 여자를 만나는데 내 관점에서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첫눈에 반했어. 여러분 첫눈에 반할 수 있죠? 요즘 부모들은 누구 아빠 나 이 여자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건은 뭐냐? 네가 좋아하면 아빠는 오케이다. 이게 보통 요즘 아빠들의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네가 좋은 네 인생이니까 네가 좋아하면 됐다. 근데 우리는 네가 좋아하지만 믿는 애냐 한번 물어보는 거죠. 아닙니다. 남미호 호랭경교입니다.
집안 3대가 남미와 호랭킹 이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네가 좋아하니까 결혼해라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 현상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사사시대 때는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결혼 절대 하지 말아라고 딱 하나님 말씀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삼손이 첫눈에 반해버린 거야. 그 여인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여자 블레셋 사람 딸이었다. 부모님에게 결혼 간청을 해보지만 이 삼손의 부모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좋아합니다. 내 보기에 내가 좋는데요. 내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요. 타락했던 사사시대의 분위기,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대표적인 문구 2마디. 첫 번째, 내가 좋아합니다. 주어가 내가. 두 번째는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셔서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이게 사사시대의 2가지 문구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여러분, 이 사사시대 사람들이 사용한 대표적인 문구가 오늘 내가 예수 믿는데 내 문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돼. 계속 연습하셔야 돼. 우리 아들이, 내 기업이, 우리 자녀가, 우리 집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자녀의 어떤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통하여, 하나님이 제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이가 주어가 돼야 돼요.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라고 벌써 주어가 있을 때는 그 삶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2번째,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삶에 계속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돼요. 내 눈에 좋을 대로 이 내 관점이거든요. 그러나 이 상황을 나는 좋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것이 삼손이 사사로서 실패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이것은 아담 하와가 사탄의 계략에 넘어졌을 때의 상황과 똑같아요. 아담 하와의 관점은 내 관점이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내 관점으로 보는 순간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었나?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한 거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내 관점으로 보는 순간 옆 사람도 넘어져. 내 관점으로 보는 순간 내 새끼도 넘어져 버려. 내 관점으로 보는 순간 우리 기업의 직원들도 다 넘어져 버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담마저도 넘어져 버려요. 삼손이 내 관점으로 본 그 여자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였어요. 그러나 이방 여자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각종 우상을 다 섬기는 블레셋의 이방 여자의 딸이다. 롯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면 화려함과 풍요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땅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상황과 여건을, 그 문제를 바라볼 때에 내 관점으로 바라봤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의미, 두 번째는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바라보게 돼요. 그런 의미예요. 다윗의 예가 많은데 우리 다 아는 이야기 해봅시다. 다윗의 이야기인데 사무엘하 1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내 관점에서 본 거예요. 내 관점에서 내 눈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보였어요. 심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다윗 왕이 왕궁 옥상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본 이야기예요. 실제 밧세바의 집과 왕궁은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굉장히 멀었다. 그 이해가 가는 것은 다윗 왕이 있는 왕궁은 벽이 굉장히 두껍고요. 또 일반 집들과는 거리를 굉장히 두었어요. 그리고 성이 있으면, 다윗 성이 있으면 거기에 거리를 또 두고 이제 그 뒤에 일반 집이 있었고 경계하는 벽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만약에 최고의 1급 부하 우리아의 부인이잖아요. 그 우리아가 바로 옆에 살았다고 합시다. 그래도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욕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의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다윗이 내 관점으로 보니까 다윗의 관심 있는 것이 보였어. 관심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썩 이렇게 보다가 뭔가 보인 거예요. 보이니까는 그때부터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은 내 눈이 커지는 걸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굉장히 크게 떴어요. 보인 거예요. 관심 없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제가 교통사고 나서 입원하고 거리에 나갔는데 윌체어 탄 사람 한 사람이 딱 보여서 그때까지 윌체어 탄 사람을 거리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은 윌체어 탄 사람을 많이 보셨어요? 그거하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가족이 윌체어를 하나 탄 사람이 있다면 보여요. 우리 첫애를 임신했는데 거리에는 온통 임신한 여자만 다녔어요. 근데 사실은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임신한 여자가 없었나? 있었어요. 안 보였어요. 백화점이나 시장 가게를 지날 때면 꽃가방, 아가방, 어린이 용품점에 그냥 들어가서 그냥 자꾸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2절은 다윗이 평소에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세요? 주식입니까? 탐욕과 강한 소유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해요. 그리고 마침내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합니다. 다윗은 내 관점에서 사무엘을 본 결과 자기가 평소에 관심 있던 밧세바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것은 자기를 왕으로 세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증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무엘을 보았다면 밧세바의 목욕하는 장면이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사가 보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저녁에 암몬과의 전투에서 부하들이 열심히 싸워서 이기는 모습 속에 그 부하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롯이 자기의 관점에서 본 결과 롯은 관심 있는 지역이 딱 그냥 바로 눈앞에 들어왔고 롯은 그 지역을 조금도 망설임 없이 택해버렸어요.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 하란을 떠난 이래에 줄곧 아브라함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영향하에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후원해서 돌봐준 아브라함에게 아들과 같은 의무를 이행할 사람이었어요. 이행해야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택권을 과감히 그렇게 행사함으로 인해서 내 관점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양보할 수도 없었고 할 줄도 몰랐고 세상적 이해관계 속에서 눈이 어두워서 이기적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계산적이고 물질 중심적이었어요. 따라서 그의 이러한 이기적 선택은 이후에 그에게 닥쳐올 엄청난 불행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내 관점으로 살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이 네 관점으로 사지 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라고 계속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분리는 갈등이 많았거든요. 양가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지만은 그 이면에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작용되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조카롯이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해요? 친척이 옆에 계속 있는 거잖아요. 친척이 계속 있는 거니까 그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친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상태에서 계속 있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분리되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롯을 분리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리할 때의 롯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한 방법이었어요.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12절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본절에서 말하는 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한 요단 평지를 제외한 그 일대의 산지 아브라함이 이제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롯은 계속해서 가가지고 소돔까지 이르렀다. 세속적인 부와 향락에 끌려서 계속 끌어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동으로 점점 옮기다가 죄악의 도시 소돔에까지 들어갔다. 여러분, 우리는 모으면 모을수록 더 욕심이 나가지고 계속 모읍니다. 너무 자신의 노력으로 모으면 나가지 않습니다. 아깝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게 죄악으로 들어가는 아주 지름길이에요. 롯의 행적을 보면 세상 명예와 물질에 점점 이끌려서 결국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살고 있는 그런 죄악의 도시까지 이르게 되고 그 조류에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이 롯의 모습이 예수 믿으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닌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롯은 죄악의 도성 소돔 고모라에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들어갔습니다. 소돔 사람들의 그 조류에 휩쓸리면서 죄를 짓게 돼요.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기서 여호와 앞에라는 것은 본 원문을 보면 여호와께 대하여 이런 뜻이에요. 이 의미는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악은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는 거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소돔 사람이 악하며 큰 죄인이다. 이것은 소돔인들의 죄악 정도가 상식선을 이미 넘어섰고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범죄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상식선 넘어버렸어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하여 범죄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롯이 내 관점에서 본 결과는 너무나 처참했어요. 그런 죄악의 도시에서 이방인들의 포로가 되었어요. 결국은 죄의 포로가 되고 불순종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로의 결과는 결국은 범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한 사람이 되고 가진 재산 모두 날려버리고 온갖 어려움을 겪게 돼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본 구절은 내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 그렇다면 이 사물과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의미가 그러면 무엇일까?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겁니다. 내가 이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의미는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유업을 내한테 준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롯처럼 이기적인 탐욕의 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즉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보입니다. 이 보이는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 동서남북 사방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 약속한 땅입니다. 보이는 땅,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보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보이는 땅을 내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서 보이는 땅,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볼 수 있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인 가나안은 소돔 고모라예요. 영적인 영원한 가나안은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 현실적인 가나안이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인 가나안은 내 앞에 잘 고쳐지지 않는 고질적인 병,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당면 문제, 내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가나안 땅이에요. 현실적인 가나안 땅.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면서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내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가족 구원은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모든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분명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약속의 땅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15절에 너와 네 자손, 이 표현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이것을 상속자로 표현하는데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컨퍼메이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에베소서 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자녀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영원히 이르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다, 변치 않는다. 또한 그 약속의 효력은 이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해당되는 거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슬로 올라가면 창세기 12장 7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는데 우리 가족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상황이 갑자기 왔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은 해결의 시작이에요. 금요일 날 제 편지 하나 받았어요.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 중에 우리 정철웅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정철웅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힘 미니스트리라고 해서 이제 중국 지학교에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사모님이 손영진 사모님입니다. CCM 가수 하는데 우리 그 정철웅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금요일이니까 설교 준비 거의 끝난 상태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제가 소름이 확 돋았어요. 어떤 내용인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소식을 전합니다. 어제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서 제가 피부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 환자로 등록되었다는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정부의 신속한 행정 절차와는 달리 제 마음은 이 상황을 수용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난주 조직검사를 할 때도 별거 아닐 것 같다. 닥터의 이야기에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에 함께 가겠다는 아내를 두고 혼자 병원에 갔는데 기대와는 정반대 결과에 어리둥절하기만 했습니다. 암인데요. 무심히 툭 건네며 세포 사진을 설명하는 의사의 말에 당황할 겨를도 없이 마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처럼 병명과 특이사항을 기록하기에 바빴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많이 놀라셨죠? 하는 말에도 현실을 수긍하기 어려웠습니다. 오래전에 생긴 두피의 자그마한 혹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거 아니라는 생각에 왜 이렇게 오랜 시간 그냥 두었을까 하는 자책감, 암에 대한 조그만 보험조차 들지 않고 살아왔던 무책임한 삶 등으로 제 자신을 향한 실망이 너무 커서 간밤에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대비 없이 내 삶은 일격을 맞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아내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하는데 닭살이 확 돋았어요. 제가 지금 설교 준비 다 끝났잖아요. 이 선교사님 살겠다.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시선을 맞춰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인생 어느 부분 하나도 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가 계속되었음을 고백하고 모든 과정을 하나님 손에 맡기며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지 않으면 3, 4일, 일주일, 한 달 내내 고민해요. 원망해요. Why me? Why me? 6월 19일에 암 부위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목에 전이된 부분 없이 정확한 수술과 깨끗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님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웅 목사님 여러분 중보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것도 금방 초기에는 조금 더 헤매고 당황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 인생의 어느 한 부분도 제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면서 모든 과정을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선교사님의 이런 상황을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다시 컨포메이션 해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보이는 땅을 내게 주겠다고 하는 말씀과 똑같이 들렸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일부 예배 때는 아멘이 굉장히 컸었는데,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진단을 다 받은 분이 이 말씀을 들었다,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아마 확정했을 거예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최하와 집사님, 강용환 집사님, 막내 우리 강성호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약속의 말씀으로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부터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우리 모두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내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되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 즉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가정과 기업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 관점으로 다 보고 해석했습니다. 내 관점으로 보니 불평했습니다. 불만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에 놀아났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시선을 맞출 때 이것이 복음 앞에 서는 것이요, 사탄의 꾀임에 절대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확신을 말씀으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내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며 눈높이로 입장 바꿔 생각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 관점으로 보면서 입으로 말했던 것, 행동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회개의 기도와 결단의 기도 하나님 올리겠는데,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를 때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결단하는 것이니까 우리 두 손 높이 한번 들어봐요.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부를 때만 두 손 높이 들고요, 한번 주여 간절하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하는 뜻으로 그렇게 드리면서 우리 결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